잊혀진 진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힘과 권위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책입니다. 성경 자체의 페이지 안에는 하나님께서 연구를 위해 주신 설계가 들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틀림없는 책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성경학교의 총장인 리처드 조던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금 당장 그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기쁘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은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우리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면 그리고 시청하기를 바란다면 그렇지 않다면 시청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이 구절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고 특히 후반부를 많이 인용하지만 이 때문에 저는 전반부 즉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살펴봅니다. 또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것을 믿는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매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은 없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셔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당신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위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역과 삶의 능력을 취하여 그것을 실천하고 당신의 삶의 경험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합니다. 믿는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가 9절의 첫 부분에서 데살로니가인들로부터 기쁨과 격려를 받았다고 말할 때 그들이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단지 사람의 말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당신과 같은 죄인보다 더 큰 권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다고 해서 믿지 말고 다른 목사가 어떤 교회에서 믿는다고 해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최종 권위가 당신에게 있으므로 믿으십시오. 하지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 책은 인간의 경험과 사고를 초월하는 말씀이며 신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신성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종교에는 다양한 종류의 종교적 경전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다면 9년에 댄 브라운이 책을 썼을 겁니다. 그는 다빈치 코드를 쓴 사람이에요. 그는 잃어버린 상징이라는 제목의 또 다른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셨다면 그는 역사를 전부 바꿀 단어가 적힌 상징을 쫓아가서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끝까지 읽으면 무슨 단어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모든 세계적 종교의 위대한 경전의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주장합니다. 성경과 꾸라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과 힌두 경전, 바가바드 기타와 베다 등도 모두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무슨 권리로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여러분에게 성경은 믿을 수 있지만 꾸란이나 베다 또는 다른 세계 종교의 경전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초자연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글쎄요, 인류 역사 전체에서 세계 종교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책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일렬로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우 독특한 점이 있어서 역사적으로 그 점이 드러납니다. 저는 단지 기독교적 증거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다른 어떤 책과도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역사적 확실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즉, 성경에 담긴 생각은 인간의 경험 밖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독특함은 예측적 예언의 문제입니다. 꾸란에는 예언이나 예언이 없습니다. 베다와 바가바드 기타, 힌두교의 경전에는 예언이나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매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에 자신의 명성을 걸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수십 개 있습니다. 하나만 보고 그 중 하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내 말을 한 마디도 믿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세속적인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자료에서 확인해 보세요. 찾을 수 있는 모든 세속적, 역사적 증거를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에 접속하세요. 위키피디아에 접속하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찾아보고 가고 싶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역사적 증거의 객관적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자가 인간의 경험과 시간을 초월하여 살았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미가서 5장을 읽어보시죠. 예측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고 오래전에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릭 형제님, 제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궁금해요. 아시다시피 그들은 모두 세계 종교예요. 성경이 유효하고 기독교에서 유효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 삶의 기반이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이라는 것을, 내 삶이 그저 남자들의 생각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글쎄요, 예측적 예언, 즉 미래를 말하고 역사적 사건을 통제하여 실현시키는 능력이라는 문제는 뭔가를 보여줍니다. 미가서 5장. 이제 선지자 미가에 대해 제가 참고하는 성경이 있다면 제가 사용하는 참고 성경에는 미가서 5장 맨 위에 날짜가 기원전 710년으로 적혀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와 선지자 이사야, 아시다시피 이사야와 미가라는 큰 책이 있는데 그들은 동시대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쪽 유다 왕국에 있는 동일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매우 부유하고 번영하던 시기에 예언했으며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번영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땅은 수백 년 동안 너무나 번영해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사물이 해결하거나 만족시킬 수 없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필요, 욕망, 부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내면에는 목적의식의 부재,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는데 아무것도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고 작은 예언자 미가는 이스라엘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장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들에게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1절,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의 뺨을 막대기로 때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아, 에프라타,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비록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요 곧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 시대보다 700년 이상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통치자, 왕, 메시아가 에브라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지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불리는데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 2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불론 지파의 영토 지파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다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작은 부록을 붙여서 하나는 도시이고 하나는 카운티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프라타가 유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윗 왕의 탄생지였기 때문입니다. 미주리주 선라이즈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미네소타주 선라이즈는 사실상 사라져버린 작은 커뮤니티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유명할 만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배우 리처드 위드마크의 출생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지 않다면, 만약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면 당신은 리처드 위드마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를 많이 말하지 않는 한 당신은 그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라이즈에 있는 제 친구의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선라이즈에 살고 있어요. 그는 리차드 위드마크를 위해 선라이즈에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위드마크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1살 때 떠났습니다. 그러니 별로 큰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는 일출이 가장 큰 행사예요. 마치 미네소타의 일출과 같습니다.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다윗 왕이 그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후 곧 떠났지만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다른 명성을 얻게 됐어요. 하느님께서는 메시아가 그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 미가서 5장은 다가올 왕이 탄생할 장소를 알려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그가 태어날 곳이 거기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 왕 시대의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제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유대인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그들은 와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있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니? 그리고 헤롯은 말했습니다. 오, 당신은 그것이 그를 괴롭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헤롯이 로마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를 괴롭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즉시 깨어 있으세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였느니라.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왕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아니니라.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제가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간단하죠. 미가서 5장 2절은 그 일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분명히 이해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성경에 대한 기독교적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덧붙이는 습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편견이 있는 증인이 없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메시아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 중 일부일 뿐입니다. 메시아가 태어나기 700년 전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를 찾아오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가는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계속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정확히 700년 전, 선지자가 말하기도 전이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700년이었습니다. 들어보세요. 역사책을 꺼내보세요. 세속 역사의 구약성서 번역본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LXX라고 합니다. 72예요. 그리고 그것은 72입니다. 72역. 72역은 기원전 400년에서 250년 사이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것으로 전해진다. 세속 역사에서 72역의 가장 늦은 날짜는 기원전 2장 50절입니다. 미가 5장 2절, 기원전 7장 10절. 가장 먼 곳은 700에서 14입니다. 절대적인 역사적 확실성. 늦어도 250이 되어야 했습니다. 미가서는 70인역에 있기 때문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유대 역사가 아니고 기독교 역사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세속적인 역사일 뿐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세요. 최소 250년 전.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700년 전일 겁니다. 미가는 누가복음 2장에서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저 상황을 조작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뭔가 말해보세요. 아기가 자신이 태어날 곳을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 아기가 태어날 곳을 어떻게 미리 정할 수 있나요? 그가 못한다는 걸 알아.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책을 정말 다른 종류의 책으로 만드는 무언가를 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온 세상에 호적을 올리라는 칙령을 내려 모든 사람이 호적을 받으러 각자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지방으로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다윗의 가문과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을 때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았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녀는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한다. 그는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사업은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북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메리는 아기를 낳은 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사렛에서 아기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역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교도의 왕, 이교도의 통치자인 카이사르를 통해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을 떠나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메시아가 태어나야 할 정확한 장소, 즉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장소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보통 그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녀의 임신 마지막 주에 그곳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 마지막 주에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장소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들이 올바른 도시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미가서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종류의 책이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책 시리즈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텍스트로 구성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책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역사적 확실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 구절 하나만 살펴보셔도 됩니다. 다른 것도 수십 개가 있지만 이것 하나뿐입니다.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신이 그것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이카 5에서 질문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백 세기 전에 예측된 건가요? 그는 누구인가? 누가 나가나요? 미가서 5장 2절은 옛적부터 영원부터 계셨다 고 말씀합니다. 그가 선지자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미가의 예언대로 그는 정확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누가 태어날지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계속해서 그가 영원 전부터 왔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의 신입니다.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답은 인간의 육신을 가진 신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글쎄요. 당신은 다른 어떤 텍스트에서도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군요. 당신은 700년 전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초자연적인 책입니다.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릭 형제님,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이 진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당신 손에 있는 책이 틀림없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글쎄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우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를 통해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손에 넣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사야 30장에 이사야가 이르되 가서 이것을 기록하라. 내 말을 책에 적고 표에 적고 책에 담아서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보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가질 거라면 저는 그것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로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책은 나에게만 보존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서점에 가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성서에는 다 오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 집 책장에는 4가지 다른 꾸란 번역본이 있는데 모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 어느 것도 같은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의 30가지 이상의 버전과 번역본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은 모두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럼 마가복음 1장 2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류가 있는 성경을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절을 적어서 살펴보세요. 킹 제임스 성경의 그 구절은 선지자들의 복수형에 기록된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찾아보고 읽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새로운 성경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의 성경이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사야라고 썼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찾으려면 전부 여기에 일렬로 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책장으로 가서 책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적절한 내용이 적힌 책을 한 권 찾았습니다. 글쎄요, 그건 킹 제임스 성경이겠네요. 또 다른 게 있어요.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살펴보면 그것은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두 구절 사이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번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예언서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두 책이 서로 다른 그리스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그리스어 텍스트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은 킹 제임스 성경의 밑줄 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영어 성경입니다.
번역은 어때요? 글쎄요. 만약 킹 제임스 성경의 마지막 구절의 첫 구절을 취한다면 그것은 킹 제임스 성경에서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의 글자를 세어 보세요. 모음과 자음, 단어를 세어 보세요. 글자를 셀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44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1절에는 44개의 편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모음이 17개 있습니다. 마지막 연에는 모음이 17개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음이 27개 있고 저기에도 자음이 27개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었어? 여기에는 10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2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낼 수 있었어? 성경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은 정확히 같은 수의 글자, 모음, 자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같은 것을 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영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 둘은 같지 않다 고 말할 것입니다. 그건 이방인의 숫자예요.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두 수를 더하면 202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성경 수비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숫자 20이 계시와 이해와 지식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전 세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으로 영어로 말한다면 킹 제임스 성경에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요. 킹 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저는 영어를 못해요. 네덜란드어나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언어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당신의 삶을 건설하세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마라나타.